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자, 우리 맨 앞에 있죠.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두 형제 그리고 너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두 형제 그리고 너. 네, 이번 주도 아주 착하고 바르게 성실하게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유초소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너무너무 뿌듯하고 전도사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이 영상 예배도 잊지 않고 꼭 잘 드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월 동안 하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자, 야곱이 에서 형의 축복을 팥죽으로 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오랜 세월을 일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일했지? 14년이나 일을 했어. 근데 벌써 떠난 지가 14년 말고도 6년이 더 지나서 20년이 돼갔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돌아갈까요? 자,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아멘. 왜 돌아가려 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야곱아, 나는 너랑 약속을 한 게, 계획을 한 게 이곳이 아니야. 외삼촌 라반의 집, 이 밧단 아람이 아니라 베델로 돌아가. 거기 서서 내 계획을 이룰 거고 너와 한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무섭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했지만 야곱이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 당연히 두렵고 당연히 무서웠겠죠. 자, 여러분, 형이나 오빠, 누나나 언니 그 물건 망가뜨리고 옷을 내가 막 몰래 입고 막 다 찢어버렸어. 모르고 실수로. 그러면 그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두려울까 아니면 편할까?
당연히 줄였겠지. 왜? 오면 난 이제 맞아 죽으니까. 근데 야곱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세요. 창세기 3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용기를 어떻게 주셨어요?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야곱한테 약속하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형 에서에게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자, 돌아가는 야곱이 혼나거나 맞지 않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야곱은 아직도 두려워가지고 하나 방법을 생각했네요. 야곱이 살았던 시대는 선물이랑 예물을 준비하는 게 화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맨 앞줄에다가 선물 꾸러미, 선물 바구니를 제일 앞에다 세워놓고 길을 가려고 합니다. 자, 잠언 2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이 말씀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잠언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야곱이 참 지혜 있게 계획을 세웠죠. 자, 그럼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 야곱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이제 다음 이야기들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집에 도착하기 한 몇 정거장 전에 자, 저 멀리 보니까 에서 형이 400명의 군대 400명의 깡패 덩치 큰 형님들을 데리고 오는 게 보여요. 야곱의 눈에. 몇 명? 4명도 아니야. 14명도 아니야. 24명도 아니야. 40명도 아니야. 몇 명? 400명이나 데리고 오는 게 보여요. 자, 에서가 그 400명 데리고 어디 카페 가려고 왔을까? 어디 무한리필 고깃집 가려고 왔을까? 아니지. 야곱 죽이려고, 야곱 때리려고, 야곱 혼내주려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거를 보고 에서를 보고 형을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7번이나 절을 하면서 에서 형한테 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야곱이 에서한테 두들겨 맞고 죽어서 이 야곱 이야기가 끝났나요? 아니죠. 에서가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껴안고 울었대요. 전도사님 이 말씀 들으면서 되게 울컥했어요. 에서가 야곱한테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 큰 사기를 당하고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야곱을 혼내지 않고 때리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야곱을 친절하게 그리고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자, 집중해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두 형제예요. 자,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야곱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그치? 야곱은 잘못도 했고 사기도 쳤는데 야곱이 혼나지 않았어. 에서가 복수를 하지 않았어. 근데 그러게 보니까 야곱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었어. 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물론 잘못을 한 건 야곱이야.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줄게,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 거야 라는 약속도 받아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 지키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셔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뭐 우리야? 다이어트 내일부터 해야지. 게임 1시간만 해야지. 이제 숙제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들 얼마면 다 잊어버려요? 하루도 안 가. 한 몇 시간이면 다 약속 안 지켜. 나와 한 약속도 잘 안 지켜.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야곱이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분명히 지켜주실 거란 말이야. 근데 에서가 만약에 복수에 눈이 멀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야곱을 막 공격하려고 하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려고, 약속을 지키시려고 에서를 죽이지 않으셨을까? 에서를 직접 하나님께서 혼내주지 않으셨을까? 그쵸? 하나님이 야곱한테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걸 지키시려고, 야곱을 지키시려고 에서를 직접 어떻게 하셨을 수도 있어. 근데 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야곱을 해치지 않은 거야. 야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한 거야. 그래서 야곱도 에서도 둘 다 다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두 형제 모두 다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야곱의 새로운 가족을 보고, 그리고 야곱이 가져온 선물들을 처음에는 안 보려고 했어요. 안 받으려고 했어요. 야곱이 받으세요 형님. 근데 에서가 안 받는데, 근데 계속해서 받으라고 하니까 에서가 나중에는 그 선물들, 야곱이 준비한 선물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선물들은 뭘 의미한다 그랬지?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에서가 그 선물을 받은 거는 야곱이 내민 화해의 손을 받은 거예요. 야곱은 큰 잘못을 해서 혼나야 됐고, 에서는 사기를 당했으니까 복수를 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 두 형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혼나지도 않고 복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화롭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 사이가 참 안 좋았어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참 거리가 멀었어요. 20년 동안이나 벌써 떨어져 있었어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20년 만에 만나서 어떻게 됐어? 화해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화해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이가 안 좋았던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셨을까? 어떤 분이실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는 죄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도 죄라는 구덩이가 너무 깊게 파져 있어가지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 근데 여기를 건널 수 있게 다리를 놔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 오늘 또 예수님 얘기야? 여러분, 설교 때 전도사님 뭐라 그랬지? 설교 때 예수님 얘기 아니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죠? 나중에라도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전도사님 등짝을 세게 때려주세요. 알겠죠? 설교 때는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없애주셔서 우리가 죄라는 구덩이에 막혀서 하나님한테 못 가는 그곳에 다리를 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실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멀리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이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약속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고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한테 혼나지 않았던 것처럼. 자, 여러분 마음속에도 용서가 되지 않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게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야곱을 용서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한테 혼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야곱을 용서했어요. 에서는 그걸 몰랐을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에서의 생각 속에 있으니까 20년 동안 벼르고 벼르던 그 복수의 시간을 용서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용서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용서에 대한 말씀은 더 많지만 이만할게요. 자, 여러분,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친구들을, 그리고 부모님을, 선생님을,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알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서는 큰 사기를 당하고 20년 동안이나 복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싹 마음이 녹아져서 야곱을 용서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우리 유초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에도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친구들을 용서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유초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